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기적, 지각, 그리고 현실이라는 글 있잖아요. 이 글의 좀 흥미로운 부분들을 함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때로는 어떻게 왜곡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라든지 마음 훈련,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핵심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보내주신 글들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있잖아요. 이게 때때로 기적적인 경험을 가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점. 또 우리 몸의 진짜 역할은 뭘까? 환상과 현실은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부분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우리의 그 왜곡된 지각이 기적 충동을 가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있긴 한데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걸까요? 좀 네, 바로 그 점이 흥미롭죠. 이 글에 따르면요, 가장 큰 지각의 왜곡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 기적 충동,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갈망 같은 거겠죠? 이걸 단순한 육체적 충동과 혼동하는 데서 온다고 해요. 뭐 배고픔이나 갈증처럼요. 아, 정말요? 네, 어찌 보면 육체적 충동은 방향을 잃은 기적 충동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진정한 기쁨은 신성한 의지를 따르는 데서 온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 본연의 모습, 즉 참나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아하. 그래서 이 혼동을 바로잡는 게 해방의 시작인데 다만 외부적인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딱 강조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많은 육체적 욕구들이 사실은 더 깊은 어떤 영적 갈망의 표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흥미롭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본래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에 창조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 시야가 좀 흐릿해서 잠시 동안은 육체를 통해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이 육체의 역할은 정확히 뭘까요? 단순히 뭐 행동하는 도구?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글에서 육체의 진짜 쓸모는 딱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네. 바로 우리의 지각을 넓혀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지각을 넓히는 도구요? 네, 마치 망원경처럼요. 음.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더 넓고 깊은 시야, 어떤 영적인 통찰력 같은 걸 얻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단순히 물리적인 행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보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육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유일한 이유다라고까지 말해요. 와. 몸을 어떤 감옥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보는 창문처럼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로 들려요. 몸이 세상을 보는 창문이라. 오. 관점이 되게 신선한데요. 그럼 반대로 환상은 왜곡된 시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파괴적이라고까지 표현할까요? 그냥 잘못 보는 것뿐인데 말이죠. 환상이 파괴적인 이유는요. 그게 단순히 잘못 보는 것을 넘어서서 현실을 통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현실을 통제한다고요? 네. 그것도 거짓된 필요에 근거해서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막 비틀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환상에 기반한 행동은 마치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반응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거짓된 연결고리를 막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진짜 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건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죠. 네네. 다른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는 없고요. 반대로 기적을 베풀 때, 즉 왜곡 없이 사랑으로 볼 때, 현실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서 환상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고 합니다. 아, 기적을 베풀면 환상의 틀이 없어진다. 네. 그리고 이런 마음 상태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들됨, 선십의 회복, 즉 우리 모두의 본래적이고 완전한 상태를 되찾는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아들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아마 우리 본연의 순수하고 신성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런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 전체를 마음 훈련이라고 부르면서 좀 주의 깊은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네요. 특히 초반 내용을 좀 신중하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초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요. 더 깊은 개념, 특히 뭐 신과 같은 근원적인 존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걸 갑자기 마주하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 두려움이요? 네. 마치 높은 산을 오르기 전에 기초 체력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요.
탄탄한 기초 없이 너무 빨리 깊은 단계로 나아가면 오히려 혼란스럽거나 좀 충격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럴 수 있겠네요. 특히 경외심과 두려움을 혼동하지 말라고 강조하는데요. 창조주 앞에서는 경외심이 자연스럽지만 우리 자신이나 동등한 타인에게 경외심을 느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해요. 아하.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치유는 신에게서 오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가르침, 이 마음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군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이해의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우리의 그 왜곡된 인식이 어떻게 현실 경험을 방해하는지, 또 육체의 진정한 목적은 세상을 더 넓게 보는 데 있다는 점, 환상과 현실 혹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런 이해를 위한 마음 훈련에 점진적인 준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쭉 살펴봤습니다. 꽤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내용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현실은 찬탈을 통해 상실되었고 단 한 명의 노예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의 해방은 완전하지 않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네, 기억나요. 여기서 말하는 찬탈과 노예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왜곡된 생각이나 잘못된 믿음들 있잖아요. 그게 현실을 찬탈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 생각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우리 내면의 상태가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게 만드는지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잠시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우리 자신 안에 찬탈과 노예라.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